이 말씀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정말 많은 적용을 했더라고요.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 이해되죠? 그리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낫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성경은 얘기합니까?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가정 갖는 걸 두려워하죠. 87% 사람들은 무슨 이유라고 했어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저는 가정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경제적 이유뿐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익이죠. 이익이. 어떤 얘기예요?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시절, 성경에 가장 악하다고 묘사되는 날은 항상 똑같아요. 아버지가 누굴 먹는다. 부모가 자식을 먹는다.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에게 무엇을? 자식을 바치는 것. 이 두 가지 다 한 가지를 말해요. 무엇입니까? 부모의 욕망 때문에 자녀가 희생되는 걸 말해요. 다시 한번, 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자녀가 희생되는 그 사회가 어쩌면 가장 악한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개인의 레저와 골프, 여행, 가방, 옷, 차, 집, 뭔가 멋져 보이는 것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녀를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슬프다고 그랬어요. 왜 슬프죠? 개인이 개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하는데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만 성경 절대로 만족 못할 거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 누구와 당신이 수고한 열매를 나눌 것입니까? 누구와 당신이 쌓아놓은 재물을 나눌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누구랑 여행 다닐래요? 누구랑 옷을 입겠습니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두 번째,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누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까요? 친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다행일 거라고 했어요. 물론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비관적이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일반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춥고 어두울 때 누가 당신을 안아줍니까?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 동무, 홀로 살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가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보다 더 이 결정을 미루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상처라고 했어요. 어떤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 엄마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가정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나는 가정을 만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가정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용서하자고 했어요. 두 번째는 결혼을 결정하라고 했어요. 결단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준비하라고 했어요. 책도 좀 보고요. 그럼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해봐요. 적어도 셋입니다. 애를 셋 낳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만, 둘 정도 놔둬요. 저는 셋을 낳았지만 적어도 셋이에요. 적어도 셋. 나, 내 배우자, 그리고 자녀. 적어도 셋이 있으면 참 만족하고 만족도 나누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고 그렇게 춥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이 결국 마지막 얘기인데 무엇이냐면 과연 이 헛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 헛되지 않은가? 다시 한 번만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제자반하면서 정말 너무나 멋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자기네 삶에 목적이 없었대요. 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목적이 없이 살아본 적 있어요? 모태 신앙들은 없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받거든. 너는 하나님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위해 사는 게 뭔지는 몰라도 왜 살아?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세뇌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은 알아. 근데 어떤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목적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대충 그냥 하나 잡고 살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가정이 될 것이라 얘기해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 성경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을 방향이에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전도서에 있는 좀 비관적이고 좀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9장과 2장을 같이 봐야 돼요.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인데 저랑 한 구절 한 구절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1, 2, 3절입니다.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같이 볼까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라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비관적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부등호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여기 살고 있는 김명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김명규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전에 죽은 사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누구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자, 제가 오늘 전도서 4장을 가지고 만약 설교를 했다면 결론이 뭡니까? 우린 다 죽읍시다. 죽어요. 뛰어내려요. 시집하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성경이잖아요.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될 거라고 하죠? 왜 김명규보다는 먼저 태어난 사람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학대자들 때문입니다. 학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힘을 더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힘을 더 얻기 위해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약한 자들을 울게 하고 그들을 눈물 짓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갈수록 힘을 더 얻을까요? 힘이 더 줄어들까요? 힘을 얻기 때문에 나보다는 예전에 죽은 사람이 살기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학대자가 넘쳐나는 이 시대, 이 세상 어느 역사 가운데도 학대자는 넘치니까 더 복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가지면 더 힘을 가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해봐요. 재벌기업, 제가 재벌기업 나빠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회사도 많아요. 있을까? 어쨌든요, 재벌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걸 우리나라에 갖게 되잖아요. 이거는 불평등의 위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미국에 30년 전에 상위 1%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전 국민의 GNP의 국민 총소득의 12%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것도 엄청나죠. 한 1%가 총 소득의 12%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30년 뒤 지난 지금은 1%의 사람이 약 2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가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답답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게 될 것이고 빼앗기는 자들은 더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민주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선거에 나갈 수 있죠. 그렇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만 차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죠. 누가 봐도 어느 시대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쩜 우리가 더 학대받을 위험에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바로 기술의 발전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국의 NSA, 국가안전보장기구, 거기서는 17억 개 되는 메일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메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마스터카드는 짧은 기간 동안 650억 개의 소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뭘 사는지 알아요. 10월달 되면. 그래서 이마트 가면 10월달쯤 이마트를 가면 그게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 우리를 알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튠즈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깜짝 놀랐어요. 들어갔는데 애플이 내가 아이튠즈 들어가니까 나한테 이 노래를 사라고 막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놀란 게 사고 싶은 것만 추천을 해줘. 너무 놀랐어요. 우리 와이프도 날 모르는데 애플은 날 알더라고.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사고 싶은 거였는데 뭐 크리스 탐린 새 CD가 나왔다. 힐송의 새 CD가 나왔다. 내가 좋아하는 거면 어떻게 알지? 너무 신기했어요. 걔네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예측하고. 근데 여러분, 예측하고 우리를 알고 있다면 뭐 또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레스토랑에 가고 원하는 거를 사고 그렇게 조정과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왜냐하면 컴퓨터 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큰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한번 난 김명규를 통제해 보겠어. 난 김명규를 알아보겠어. 그러면 너무 저렴하게 너무 손쉽게 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를 조종도 하고 통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영화 감시자들이라는 것에서 나왔죠. 우리를 사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대자들은 힘을 가지면 더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는 이 시대보다 예전이 학대가 더 약했다. 그리고 앞으로 학대는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복될 수도 있다. 복되다.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 9장과 합치면 우리 삶에 명백하게 한 가지 중요한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자, 9장을 봅시다. 먼저 9장 4절을 봐요. 이게 사실 부딪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자보다 낫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는 거 감사하지. 왜?
전도서는 4장이 결론이 아니거든요. 전도서는 9장부터 결론이에요. 9장부터 결론이고 11장부터 에필로그 뭐 이런 것이거든요.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살아야 된대요. 근데 너무나 표현이 멋있죠. 산 개다. 죽은 사자다. 살아있는 개가 그렇지만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우리를 뭐래요? 개래요, 개. 개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쁘게 말해도 오늘 개 같다 그러면 아무리 막 웃으면서 기분 좋게 말해도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개 같다. 오늘 진짜 개 같구나. 여러분, 이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이때 근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개는 어떤 걸 상징했냐면 쓰레기를 먹고 살고요. 쓰레기 위에 살아요. 그렇죠. 시체도 뜯어 먹어요. 비열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를 상징하듯 개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강하고 영광스럽고 온전한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비열하고 악하고 어리석고 시체나 뜯어먹고 토할 정도로 더러운 존재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게 낫죠? 5절 봅시다. 산자들은 무엇을 알대? 죽을 줄을 알아요. 우린 죽을 거를 알아요. 여러분, 우린 다 죽습니다. 죽고 나서 영원한 곳, 영원한 집에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집에 뭐가 있습니까? 5절 잘 봐요. 뭐가 있을까요? 상이 있어요. 6절을 봅시다. 6절 마지막에 돌아갈 몫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그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곳에 아버지의 집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보상이 평등하지 않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살아있을 때는 그 보상을 위해 뭔가 노력할 수 있어요. 죽어서는 불가능해요. 그게 뭘까요?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까요? 힌트가 나와 있어요. 6절 볼까요? 죽은 사람은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졌다. 그렇다면 그 보상은요, 무엇인가 사랑과 미움 같은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여러분 알아요? 연애 보는구나 요새. 그래서 지난주에 성공한 거예요. 사랑이 어렵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 사랑합시다. 이 말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사랑이 좋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3절에 진짜 전도서는 현실적인 책이에요. 하나도 관용을 넣지 않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요. 그리고 우린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악이 많고 미쳤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해야지는 알지만 사랑을 결정하고 사랑을 행동하는 건 무척 어려워요. 왜? 우리는 마음에 악이 있어요. 그리고 미쳤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좋은 건 나 아는데 사랑을 못해요. 이게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 좋아. 근데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1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은지 알 수 있다 없다. 1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막 사랑하면 걔도 사랑할 것 같죠? 근데 사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단 말이야. 이 정도 사랑했으면 좀 반응이 있을 만한데 연애 생각하지 말고, 연애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더 멀어져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탄식 소리가 막 여기. 사랑하면 멀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냥 누군가를 사랑할 때 꼭 사랑으로 보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했는데 미움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해요. 사랑했는데 미움 받아요. 어디서? 제자반. 거지 같아 진짜. 여러분, 정말 흰머리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줘도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린 다 개 같아가지고 여기 악이랑 미친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했더니만 미움을 주는 거야. 그것이 학습되면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해요. 사랑하지 말아야겠다. 왜? 미움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미워하는 거 가르치는 사람 봤었어요? 미워해라, 미워합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설교할 때? 도덕 교과서도 그렇게 말하고 불교가도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는 건 왜 이렇게 쉬운지. 왜요? 우린 다 개 같아서 악하고 미쳤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미움만 너무 쉬운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4장 9장의 결론을 합쳐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4장은 살래요 죽으래요? 죽으라잖아요. 9장은 살래요 죽으래요? 살라고 하잖아요. 개가 떨어져 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합쳐봅시다. 4장이 왜 죽으라고 하죠? 학대자는 넘쳐나는데 누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다시 한번, 4장의 결론 이거죠. 학대자가 넘쳐나는 세상인데 누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개가 떨어도 왜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 다른 성경은 모르겠어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전도서에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위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점점 더 위로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뭐 같으니까? 개 같아서 악하고 미쳐 있으니까. 당연히 위로보다 무엇이 빠릅니까? 학대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은 학대의 게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학대자의 룰 가운데 들어있어요. 학대자의 게임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대부분이에요. 제 말을 듣고 여러분과 비교해보세요. 학대자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학대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임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이 가운데 대부분은 그 게임 가운데 지금 있어요. 힘을 얻기 위해 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학대자가 힘을 얻기 위해 살아도 그 힘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절대로 영원한 힘은 없어요. 제가 이걸 요새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13년에 드디어 바뀌었어요. 뭐가? 전 세계 브랜드 파워 1위가. 2012년까지 몇십 년 동안 브랜드 파워 1위가 뭐였죠?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하면 다 알아. 코카콜라 하면 곰도 생각나고, 코카콜라 하면 막 검은색 물도 생각나고, 우린 다 그 브랜드 파워가 있어요. 코카콜라. 근데 코카콜라 지금 2위가 됐어요. 참고로 삼성은 8위예요. 굉장하죠?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1위가 됐는데 그 1위가 뭡니까? 애플 컴퓨터예요. 애플이 1위가 됐어요. 짱이에요, 역시. 맞죠? 좋았어요, 기분이. 어쨌든 여러분, 애플도 언젠가는 반드시 1위에서 내려올 날이 있겠죠. 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힘을 얻기 위한 게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그 힘은 절대로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대자가 되는 것, 그건 좀 위험해 보여. 그래, 영원한 힘은 없으니까. 근데 위로자가 되는 건 어때요?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죠? 우린 다 개 같아요. 악하고 미쳐 있어서 누구를 위로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고 사랑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왜 성경은 위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성경은 사랑을 하라고 합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만요. 우리가 죽어서 미친 마음을 가지고 악을 가지고 막 살다가 죽으면 어떤 곳에 가는데 거기엔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있고 상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보상이 뭘까요? 예전에 어렸을 때 부흥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평수가 다를까요? 김명규는 목사였으니까 50평, 간사들은 48평, 리더들은 32평, 그냥 평생 일반 조언으로 산 그대들은 원룸. 영원히. 웃기죠? 진짜 웃긴 얘기야. 근데 우리 부흥회, 나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부흥회는 그랬어요. 몇 평에 살고 싶습니까? 50평에 살아야겠는데? 목사가 되겠습니다! 다 그랬어, 그때. 그래서 목사로 많이 헌신하고 그랬어. 왜? 이 땅에선 고생 좀 해도 되잖아. 왜? 끼켜봤자 166년이잖아. 끼켜봤자. 근데 영원한 시간, 막 레이크 뷰, 오션 뷰로 50평. 계산해봐요. 그럼 당연히 주님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런 보상이 천국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보상이 뭘까요? 보상은 오늘 성경이 말해요. 이 전도서 9장 1절, 6절에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런 걸 수미쌍관법이라고 해요. 수미쌍관법. 이상한가? 왜 웃는 거지? 수미쌍관. 이상한데? 어쨌든요. 이 두 가지 1절, 6절에 처음과 끝에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과 미움이에요. 사랑과 미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보상이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개 같잖아요. 악하고 미쳐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 같은데도 옆에 있는 애도 개 같은데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언제? 바로 여기서, 이곳에서. 그것이, 그 기억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눈으로 경험해 본 적 있거든요. 제가 브라질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12박 13일 정도 되는 컨퍼런스였는데 마지막 날 너무 멋있는 광경을 봤어요.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 이해했는지 저는 지금도 확신은 없어요.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나이 많은 한 70살 정도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왔을 때 온 사람이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곳에 어떤 남미 사람들 약 2,000명 정도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떤 것이었냐면 그 사람은 나사 엔지니어였어요. 나사 엔지니어면 좀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성공한 것 같죠? 힘이 센 것 같죠? 근데 그걸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다 내려놓고 아르헨티나에 그냥 가방 두 개 가지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200불 가지고 갔대요. 2,000명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30대 초반에 주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도 하고 선교사가 되어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겁니까?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오셨어요. 물론 제가 먼저 와 있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 저보다 먼저가 있다면. 난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한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해봅시다. 나이 많은 선생님들, 나이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보다 먼저 가 있을 때 제가 갔다면,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기다렸어요. 저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 같았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겠죠? 목사님, 제가 기억해. 그 제자만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혼내고 욕하고, 지금 사랑 생각해보면은 그게 사랑이었군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뭡니까? 그 제자의 제자도 저한테 오지 않을까요? 그 제자의 선생님이세요? 제가 그 제자의 제자인데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볼까요? 이유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개 좀 봐봐요. 걔가 개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개 같지만 성경에 너무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 개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개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 개, 이상한데, 이 옆에 있는 이 소중한 강아지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미쳐 있고, 우리가 악에 가득하지만 그래도 리더가 돼서, 조언으로서, 학년장이 돼서, 학년친구로서 그래도 내 거 나누고 사랑해주면 사랑도 못 받지만 그렇게 수고했던 걸 기억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의 자랑과 면류가 아니고 기쁨이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바로 그대들이 아니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맨 마지막 구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기쁨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사랑의 섬김으로 수고해서 이곳까지 왔던 당신들이 내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 거예요. 리더 언니 고마워요. 그때는 언니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맨날 교회 나오라 그러고 간식도 좀 그리고 맨날 성경만 가르치고 막 나한테 정말 듣기 싫은 얘기만 해줘서. 근데 와, 내가 알았어. 언니 정말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사랑이 성경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을 얻는 것이요 영원할 수가 없죠. 코카콜라도 2등이라니까 이제 애플도 분명히 언젠가 망할 거예요. 저는 핸드폰 바꿀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럴 겁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밟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면,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물론 천국이니까 좋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보다는 안 좋을 겁니다. 여러분보다는 안 좋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힘을 얻는 것이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직업의 방향과 우리의 학업의 방향은 전부 사람들이 끝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얻고 명예, 결국 힘을 얻겠다는 그런 삶의 목적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경영을 공부합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예술을 하죠? 왜 공대를 다닙니까? 왜 체대를 다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람을 비록 개 같아서 악하고 미쳐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 우린 그곳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점점 학대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 개 같아서 그렇죠, 사실은. 어디 있어요, 그 강아지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옆에 숨 쉬고 있어요. 그렇죠? 옆에 살짝 봐봐요. 개가 그잖아. 저도 개예요. 다 개지, 우리는. 또 어디 있어요? 학교 조모임 가운데 있어요. 그 개 같은 녀석이 있어요, 학교 조모. 그렇게 자기 발표도 준비 안 하고 프리라이더로 딱 타가지고 자기가 발표한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 거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또 직장에 있어요. 직장 상사 중에 정말 개 같은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성도로서 힘든 게 누구예요? 하참들 힘들어. 차라리 위에 사람들은 섬겨야지 하는데 밑에 있는 애가 막 치고 올라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또 어디 있습니까? 학년 모임에도 있어요. 그렇죠? 학년 모임에도 있어요. 제자반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부 다 뭐 같으니까? 개 같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마음속에 미쳐있고 악이 가득해서 학대자를 선택하기가 쉽지만 위로하라 그래요. 위로자를 선택하라고, 위로하고 살아가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위로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경험, 가장 위로와 가까운 경험이 뭔지 아세요? 힘들 때 조용히 옆으로 가주는 거죠. 힘들 때 옆에 가서 앉아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섬기는, 그냥 먹여주고 선물을 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위로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다 위로자를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정치하는 분들은 선거 때가 되면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위로자로 변신을 하죠. 그들이 입는 옷을 입어요. 갑자기 그 옷을 벗고 이상한 옷을 입고 나타나요. 또 잘 안 타던 거 막 지하철 타시고 버스도 타세요. 안 먹던 시장 음식만 먹고 다녀요. 그렇죠. 여러분, 위로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는 뭡니까? 그들과 같이 먹고 입고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그들이 위로자가 아니라 사실은 학대자였다는 거 알죠? 왜 그렇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고 나서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그렇지만 진정한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죠, 예수. 그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걸 먹었어요. 왕이 타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들어갔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탔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고민했죠.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야?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었죠.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 진정한 위로자였어요. 수많은 개가 사는 이 시대, 또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사자와 같은 삶을 살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의 그 개와 같은 곳에서 불러내서 위로자가 되게 하셨어요.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어렵습니다. 우린 다 개 같아서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개인데도 사자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게 성도들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힘이 들죠? 천국 가면 어떨까요? 나 쟤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는 없어요. 천국에서. 맞죠? 상처받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에서는 서로 사랑만 하겠죠. 오해할 수 있을까요?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니라는 얘기는 천국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는 천국이 아니라서 그게 다 있어요. 사랑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오해는 왜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빛 하나로 오해 받아본 적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냥 이렇게 잠깐 인사를 안 했는데 막 오해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상처는 될 수 있죠. 또 누군가에게 상처도 받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오해도 하고 상처도 받고 사랑하기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주 울어야 돼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주 울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보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개와 같은 우리지만 개와 같은 우리라도 위로자가 되기 원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언젠가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알 날이 있을 거예요. 경고할게요. 경고. 마지막 경고인데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학년 친구를 사랑하고요, 리더로서 조언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절대로 보답받지 못할 수 있어요. 큰 사랑을 하면 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린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진짜 사랑을 하셨던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 사랑합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도 이 가운데 많아요. 이해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충분히 사랑했지만 여전히 미움을 받고 여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여전히 용납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예수가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의 사랑이 늘 용납받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사랑이 늘 이해받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무엇을 결단합니까? 사랑을 할 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알죠. 평생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결정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사랑을 못 받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천국에서 보상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자들이 여러분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거예요. 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학대자들이 넘쳐나요. 정말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옆에 아까 전에 봤던 그 아이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지금 꽤 괜찮은 애 같지만 걔는 지금 변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비열한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되게 더러워요.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다. 우리는 예수가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마지막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삶의 방향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헛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걸 해볼 건데요. 저랑 같이 한 사람을 생각해 봐요. 저랑 같이 지금 한 사람을 생각해 봐요. 지금 나의 위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래요? 지금 나의 위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랑으로 보답은 안 할 수 있어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핸드폰을 꺼내볼까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자를 한 사람에게 더 보내는데 누구냐면 여러분이 위로받았던 사람에게 고마웠더라고. 우리 잠깐만이라도 천국을 한번 경험해보죠. 사랑해주면 사랑으로 한번 반응해볼까요? 오늘만. 특별히 여러분이 위로받고 사랑받은 사람 가운데 대학 사부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줬던 학년 친구나 리더들에게 고마웠다고. 그 두 사람에게 잠깐 문자를 보내면 좋겠어요. 시작. 여러분, 우리 잠시 정리합시다. 지금 보내고 있는 문자만 보내고 저를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고마웠다라고 얘기할 날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고마웠다고. 정말 고맙다고. 나는 조언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리더들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그러면 토요일날 미쳤다고 3시간 반을 저랑 얘기하고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봐주십시오. 걔도 걔 같아서 그래요. 진짜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더들, 저는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악하고 미쳐 있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 섬기느라고 힘들죠. 좀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의 수고가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했던 진리가, 용기를 내서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저랑 그런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가능했어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는 이 개와 같은 우리가 서로 싸우는, 정말 사자들이 싸우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개싸움은 막 물고 뜯고 끝까지 안 놔주고, 이 개싸움에서 더 강한 개가 되게 해주마, 내가 더 날카로운 이빨을 주마, 내가 물 수 있는 힘을 주마,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아니라 너는 그 싸움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너는 그 싸움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유능한 개가 된다는 약속이 아니라 너는 그 싸움에서 나오게 해주마 약속하셨던 분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힘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이어야 합니다. 사람과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위로가 필요했던 그 사람 있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누군가가 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와 같은 인생들이지만 사자의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학대가 점점 강해지는 이 땅 가운데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싸움에서, 그 물고 뜯는 싸움에서 나와 너희는 그들을 핥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라고 하셨던 그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개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나눌 사랑의 교제들과 그 감격과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들 서로에 대해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한계가 있는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을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누군가, 그것이, 그 존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